자, 오늘 우리는요,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됩니다. 24장을 2주 전에 보았죠, 여러분. 오늘은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 이름이 재밌죠? 나발은 히브리어로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바보다,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나발이라는 이름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떼를 깎고 있었더니 2절을 보면요,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이 3,000마리이고 그리고 또 염소가 몇 마리라고 하고 있죠? 1,000마리. 우리 지금으로도 쳐도 부자한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 갈멜이었어요. 그는 갈멜 지역에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곳에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기 때문에 심히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의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그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발은 표면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이고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있는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나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3절의 마지막 평가가 엇갈립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완고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다른 누구 이야기도 잘 듣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나발이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나발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악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NIV 성경을 보면요, mean, M-E-A-N이라는 그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색하다, 심술궂다, 못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행실이 악하다는 뜻을 뭐라고요? 인색하다. 자신이 돈이 많은데도 구두쇠 같았다는 것이죠. 돈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술궂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또 못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나발이었다. 건방지고 무례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나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가장 가까운 종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17절 중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요, 끝에서 중간쯤 보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가장 가까이 했던 종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더라. 내가 보니까, 같이 생활해 보니까 종들은 같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말이 도통 통하지 않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라고 그 종들이, 가장 가까이 했던 종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25절에도 또 나옵니다. 가장 가까이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자신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말해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나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 하면서 25절 제일 앞부분에 내 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가장 가까이 지냈던 아내조차도 그를 뭐라 평가하고 있습니까?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는 항상 불량하고 또 어리석고 바보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바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별명이 바로 나발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려면요.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벨리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소위 마귀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내가 보기에 불량하다는 뜻은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종들조차,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조차 불량한 자다, 벨리알이다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한 자가 바로 나발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보았지 않습니까? 2장에 누가 나오냐? 엘리의 아들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바로 심히 악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썼던 용어가 뭐냐? 벨리알입니다. 심히 악한 때 쓰는 말이 바로 벨리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보면 나발은 심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심히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였지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어리석고 불량한 자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굴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건방지고 무례하고 어찌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나발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량한 사람, 또 무가치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5절을 보시면요, 나발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양을 깎는다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제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추수하는 거, 타작할 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잔치날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그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양털 깎는 날에 대해서 제가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잔칫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을 하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입니다. 물도 주고 좀 밥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또 고기도 먹이면서 양을 이렇게 양털을 깎으면서 양을 잡아서 고기도 먹이는 날이 바로 뭐 하는 날이라고요?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런데 양털 깎는 날이다. 이것을 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들었다는 것이에요. 나발의 집에 잔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5절에 보면 누구를 보내냐면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자,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한 알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를 정리해보면요, 좋은 날에 양털 깎는 날인데 첫 번째 뭐합니까? 세 번을 뭐합니까? 축복해줘요.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이나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네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 양털 깎는 그 사람들 목자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서 해코지 않고 600명이라는 군사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양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주었다. 심지어 노략질하는 자가 오면 그것까지 막아주었다라고 6절 7절은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양털 깎는 날이니까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뭐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그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요, 7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지켜주고 노략질하는 자가 있으면 막아주었던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600명의 군대였고 다윗이 그것을 지시를 해서 너희들에게 선대를 했다, 착한 일을 했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양을 잘 키우고 양털을 깎는 날까지 왔다라고 그 근거를 다윗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너희 종들에게, 네 나발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을 잘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면요,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나발의 종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나발의 종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 다윗의 군대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가지고 밤낮 우리에게 무엇이 됐다고요? 담이 되어서 잘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스스로 다윗이 또 말하고 있어요. 자,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다윗은 그에게 그냥 아무런 무턱대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지켜줬으니까 우리도 지금 광야에서 살아야 하니까 양털 깎는 날이니까 음식도 좀 주고 물도 주고 우리에게 고기도 달라라고 호의를 베풀라고 선대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요, 여러분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항상 그는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또 이렇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그가 쫓기는 가운데도 항상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다윗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첫 번째 특징은요, 뭐 하는 것이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자였어요. 지금 광야에 있고 정말 쫓기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누구를 이렇게 의뢰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그가 항상 쫓기고 있었지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항상 무엇을 했냐면 남을 선대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가 쫓길지라도 했던 건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했다. 두 번째는요,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항상 쫓길지라도 자신도 어려울 지경인데 누구를 도왔다는 것입니까? 남을 항상 도왔다라는 사실을, 그 두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23장에요 광야에서 피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이 23장에 누구를 쳤습니까? 그일라 주민을 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 우리도 코가 석잔데 그 사람들까지 도와야 합니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선대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24장에 봤을 때 여러분 누구를 선대했습니까? 사울이 배가 아파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와서 그 뒤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우리 사울 죽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울을 선대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는 선대했어요.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5장에서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이렇게 왔음에도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지만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켜줌으로 인해서 선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광야에 있을지라도 항상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남을 선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목사님, 저도 시간이 있고 또 여력이 있으면 저도 그때 선한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돈이 주어지면 착한 일을 할 겁니다. 나에게 시간이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하는데 시간이 주어지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보면요, 그런 분 치고 한 명도 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못하면요, 나중에도 시간 여건이 주어져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항상 죽음을 앞에 두고도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뭐 했죠?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함으로 남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선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요. 시간 나면 해야지, 돈이 되면 해야지. 그것은요, 결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잠을 태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는 다윗 누군지 모르겠다.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개나 소나 와가지고 누구라고 하면서 나에게 요청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런 놈이 다윗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1절은요, 다윗을 모욕하고 있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고기를 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한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2절도 같이 읽을게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13절, 22절을 보면요, 이것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정말 자기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겠다는 겁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억수로 지금 업이 됐어요. 감정이 완전히 분노가 끝까지 차올랐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블레셋에게만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받게 됐다고요? 나발의 그 말 때문에 열을 받게 되었음을 다윗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은 그렇게 업이 되어서 감정이 분노가 가득 차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완고했습니다.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선대했던 다윗까지 몰라보고 그 은혜를 모른 채 화를 나게 했던 자가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지라. 아비가일이요, 왜 나갔다 왔냐면 지금 다윗이 잘못하면 자신의 남편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정말 그 광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지금 남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왕과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배설하고 벌리고 크게 취하여 기뻐하면서 아침까지 아무 말 그렇게 디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7절, 38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포도주에 깬 다음에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랬으니까 알려주니까 낙담해서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같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누가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으니라 라는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의 어리석음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시편 14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의 그 뿌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성경적으로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없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 어리석음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발이요,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나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새 교회를 다니는데 참 무신론자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그 마음과 삶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교회 내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정말 아무런 상관없이 나발처럼 자기 고집대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뿐만 아니라 역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미래와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발의 길이 아니라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는 두 사람의 유형을 다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믿고 나서 두 사람의 유형을 다 만났어요. 나의 상처를 건드리고 분노에 불을 지피는 나발 같은 사람도 만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그네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두 사람의 유형을 다 만났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밖에 나가서 나한테만 정말 사로잡혀서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다윗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고 세우고 그 사람을 격려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 중요한 가치는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도요, 남을 위해서 선대하고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다윗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찬양을 찾아봤어요.
어떤 찬양이 정말 이 찬양 예수님처럼 사는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이 정말 나타내는 찬양일까 하고 많이 찾아봤어요. 낮에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걸 보니까 그 가사를 보니까 오늘 설교했던 내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들으면서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나발처럼 살지 말고요. 정말 다윗처럼 사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한번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너진 자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을 하고요. 치유가 되고 정말 무너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는 정말 다윗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나를 보면서 항상 고마워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면요. 정말 살만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휴가 기간 동안 계속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2년 동안 제가 달려왔습니다. 근데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혹시나 나발 같은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왜 그래? 자꾸 한숨을 쉬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발처럼 살고 있다면요. 다시금 돌이켜서 정말 다윗처럼 남들을 세우고 남들을 격려하고 선대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